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선과 인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심은치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아야
성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쟁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참담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와 전쟁도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더듬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니엘 세워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을 실변으로 하셔서 예비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선교가족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받아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신주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소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기도 하고 교육혁명가라고도 합니다. 1726년에 이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밀레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출생을 해서 청년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책인데 굉장한 센사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좁게는 어린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이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책이긴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내용의 책이긴 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이고 한 아이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이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두 아이 중에 한 아이에게만 교육할 수가 있다면 선생님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저하지 않고 저는 부유한 아이의 교육을 맡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기대에 다른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람되지만 가난한 아이들이 더 교육의 기회가 없을 텐데 그런 아이를 가르쳐야지 왜 부유한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부유하기 때문에 인생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들 중에서 이제 가난한 아이들, 형편이 가정교육이 좋지 않는 아이들은 그 자체가 교육이고 그 자체가 인생이고 그 아이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들은 사람이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오해 중에 오해 많이 있어요. 오해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들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또 시험에 떨어지거나 길이 막혀서 굉장한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깊은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고난당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일이 망가지고 뭔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때로는 뭐 인생의 뱃길 그냥 꽂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환경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깊은 뜻이 있어요. 어느 날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나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돈은 잘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너무 할 필요가 없는 걱정, 염려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코앞에 있는 문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나라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 걱정하고 뭐 교회 걱정하고 하나님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 쉴 사이 없이 고통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아도 일어나요.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3년 다 되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몸살을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나타났잖아요. 푸틴 바이러스. 아니, 이 친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어쨌든 지금은 전 지구촌, 전 세계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거기가 곡창지대인데, 곡물이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모든 물가가 뛰면서 에너지, 또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이 봉쇄를 당하니까 모든 것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하고, 뭐 기름값 같은 거는 거의 30~40%가 막 이렇게 뜁니다. 그 전에 제 차는 풀탱크 하면 한 100유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했더니 한 140유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뭐 차 타고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걸어 다녀야 될 만큼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성공한 회사도 많고, 엄청 돈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더 기업을 팽창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벌어지는 현상과 사실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걸 반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반응을 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도 보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 기자는 굉장한 고통을 겪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편안할 때는 잘 그 진정성이 묻어나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근데 정말 힘들어지면 사람이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직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 자기 신앙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할 때 또 어려울 때 끊임없이 이렇게 변함없이 시정연일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환난이 있으셔서 필요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허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시종여일한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기도 생활 안 해. 예배를 소홀히 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사랑하시니까 그러겠죠.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래로 하여금 그걸 토하게 해서 니누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자굴에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 기도는 다른 기도하고 다르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던 세 친구를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그 환자를 고쳐준 그 선한 일 때문에 억울하게 얻어맞고 옥중에 갇혔던 바울 사도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착고를 풀어버리시고 옥문을 열어버리셨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사실로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메시지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모든 환경에서 해결책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850명 거짓 선지자하고 한 사람 엘리야가 싸울 때 그건 누가 봐도 진 게임이에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85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럼 무슨 수로 막을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거는. 게임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전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거죠, 사실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선한 시험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내가 금요일 날 그저께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우리가 시장 안 갑니까? 가야 될 학교 안 갑니까? 하는 사업 안 합니까? 다 해요. 근데 왜 예배만 문제가 됩니까? 왜 기도하는 것만 문제가 됩니까? 왜 다 가는 데는 가면서 왜 성전을 못 나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도 뭘 달라고 한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코로나보다 나보다는 코로나를 네가 더 두려워하지 않냐, 더 의식하지 않냐, 이렇게 되잖아요, 답이. 그럼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 돼보자고요.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노예상에게 팔렸습니다. 팔린 사람이에요. 계속 팔렸어요. 물론 팔 짓을 했어요. 꿈을 꿨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을 것이지, 그걸 형님들한테 당신들의 집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디다. 나중에는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 얘기를 하니 그걸 가만히 놔둘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짓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계속 혼란에 빠지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요셉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죠.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 꿇었을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형들은 팔았지만, 또 상인들은 나를 보디바리지고 팔았지만, 그건 판 게 아니라, 내가 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비전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 신앙적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면 원수 갚을 생각하거든요. 안 갚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나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안 갚음하려고 그러죠. 얼마나 요셉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졌는지를 알 수 있고, 모세도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망명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그런 지도력을 배운 거예요. 다듬어진 거예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 내리 누르는데,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데, 그거 뭘 배웠겠어요? 모든 적들로부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지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지. 한 인물이 태어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화하고 상징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안 오는데, 실제로 내가 만약에 모세나 다윗처럼 그런 상황에 한번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이겨낸 거죠. 그래서 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으려고 그러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4번 큰 고백을 하는데요.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전날 대실패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이건 치욕입니다. 바다의 마이스터가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닷속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말하는데 설교를 잘 들어요. 언제 설교가 들어옵니까? 편안하고 문제없을 때 설교 안 들어옵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 것 같으면 들어보자. 이런 정도지, 내가 정말 어떤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절박하게 들어와요. 그게 현실로 다가온다고요. 나의 얘기로 들어온다고. 그것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말씀하는데도 순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해요. 바다의 마이스라는 사람의 교만, 소위 전문인의 교만, 자만, 무지, 이거를 깨달은 거죠. 내가 바다에서 이렇게 뼈가 굵었는데 목수밖에 안 한 저 젊은 사람한테 완전히 창피당한 거죠.
자기 친구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거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배워갑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말이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밖에 나가 닭이 오는 순간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원래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얼만큼 다듬어졌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자기 고백을 주님께 의존했어요. 자기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3번이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가페오라고 물어요. 아가페오. 네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냐. 처음에는 필레오라고 묻다가 마지막에는 아가페오라고 물어요. 처음에는 조건부라도 같은 이렇게 형제지간에 그런 관계에서라도 나를 사랑하냐고 묻다가 계속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가페오. 네가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때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모든 걸 끝까지 주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내 고백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4번의 고백 속에 그 베드로의 삶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속에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절망적인 상태가 빠지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를 보면 그렇고 내 환경을 보면 그렇지만 나와 관계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조차도 내 말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존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존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얻어진 게 뭐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말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분이고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귀로도 듣기 어려워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더 고난이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이 고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고난을 겪어보지만 너무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그래서 여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의 인격을 완숙시켜가요. 온전케 만듭니다. 독일에서 우리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하고 독일에 왔을 때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법이 저는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엄청 센 약을 약국에서, 약국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두 번 먹고 딱 떨어지는 약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한 주먹을 줘요, 약을. 뭔지는 모르겠어. 보니까 이게 항생제가 막 섞이는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나 진짜 먹고 나면 아침에 먹고 학교를 가면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열이 떨어지면서 약효가 즉각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와서 정말 답답했던 것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약을 처방을 안 해줘. 내 생각에는 안티비오티쿰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약을 안 써줘요. 그리고 겨우 뭐 진통제 하나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서 그러더니 이제 아주 심해져가지고 목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때서 안티비오티쿰을 써주는데 웬만해서는 독일 분들이 안티비오티쿰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의사도 안 써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감기 걸리면 일주일은 노말. 점점 감기가 깊어지는 거예요.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계속 티를 마셔요. 계속 티를 마셔요. 그러면 어차피 한 주일 지나면 꺾여서 낫게 됩니다. 그때 뭐가 생기냐면 몸에 항체가 생기죠.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독일에 와서 배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감기 같은 게 걸려도 쉽게 그거를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요법을 통해서
낫도록 그렇게 하면서 몸이 점점 더 이렇게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김치도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람 김치 담는 걸 여러 번 봤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줬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그릇 갖고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담으라고 이렇게 해준 거 정도인데, 그래도 제가 다 봤어요. 저녁에 소금을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아침 되니까 그때서 씻어가지고 김치를 담더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그 뻣뻣했던 김치가 아침 되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 예, 좀 절여야 돼요. 절여야 사람이 그 김치가 이렇게 순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절여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뻣뻣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사람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병들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고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고 병들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름대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은 어쨌든 신앙인이었으니까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거, 아프다는 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생병자 아시죠? 소위 문둥병이라 그러죠. 나병 환자. 이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뭡니까?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못에 발이 찔렸는데도 살점에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옷을 벗고 온몸을 살핀대요. 혹시 내가 다쳐서 살점 떨어져 나가는 데가 없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그게 한생병입니다. 이분들은요, 고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내 이 온몸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통증은 신이 주신 큰 선물이다.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병든 것도 알게 되고 건강을 관리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하게 만들고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하는데요.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없으면 부르짖지를 않아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다가오는 그 감각이 달라요. 고통을 당하면 같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들어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 고통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가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경기나 모든 그 운동은 고통이라는 게 따릅니다. 저도 이렇게 아령을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지금 한 300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50개만 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내가 죽게 살기로 이렇게 했다가 한 150개 했다가 무스케일 카터가 생겨가지고 너무 진통을 했어요. 갑자기 하니까 그래요. 갑자기 하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씩 늘려가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탄력이 붙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는 사람들 봐요. 그 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처럼 이 사람이 운동하면서 몸이 단련되어져서 그 운동을 그만큼 잘했다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건데, 이 고난은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즐거워하라 두 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나오는데요. 즐거워하라. 언제?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즐거워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레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이레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분사예요. 한 번, 두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쭉 즐거워하라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고통 자체가 힘든데 이거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연단은 고난이지만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온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대장장이가 그 쇠를 불에 이렇게 달구잖아요. 뻘겋게 되면 이제 그때 망치로 때리죠. 근데 그렇게 망치로 때리다가 찬물에 확 집어넣어요. 그걸 반복을 계속합니다. 열로 달궜다가 적당히 이렇게 두들겨서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 가다가 약간 식어지면 아예 식으라고 물에 담궈요. 찬물에. 근데 찬물에 딱 담갔다 다시 또 이렇게 달궈서 또 이렇게 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반복의 횟수와 타이밍에 의해서 그 쇠의 강도가 달라진대요. 강도가. 자, 상대방도 칼을 갖고 있어요. 저도 칼을 갖고 있고. 근데 칼싸움을 합니다. 부딪혀요. 칼과 칼이 딱 부딪힌다고요. 그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상대방 칼이 확 부러지죠. 그 부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단련이 덜 돼서 그래요. 강도가 약해서 부러져 버린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 연단한다는 말은 우리를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운동을 해도 훈련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 이제 쉬는 시간에 땀을 씻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흘리는 땀이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에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류가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본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말이 나와요. 뭔가 세상적인 안 좋은 일로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벌 받는 거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특이한 말이 나와요. 소위 오지랖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일을 쓸데없이 간섭해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아실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함부로 말을 올렸다가 뭐 명예훼손죄로 걸리기도 하고 명예훼손죄로 안 걸렸다 하더라도 남을 애매하게 만든 죄는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정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다가 내가 정말 성경대로 살려다가 너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예를 하나 들게요. 그냥 뭐 주일날인데 출근하라 그럽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은 좀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한국에서 특별히 주일날 국가고시를 많이 봤어요. 국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주일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신대학, 합동 측도 그렇지만 고신파, 고신대학은 더 보수적이에요. 너무 보수적이어서 주일날 일하는 건 고사하고 시험 치러 가는 거는 용납이 안 돼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 시험 전체가 단체적으로 보이콧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왜 주일날 시험을 보냐? 주일날 다 쉬는 날인데. 평일날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 토요일날 보게 해달라. 꾸준하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게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주의를 지키려고 볼 수가 없어서 시험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야말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 저는 제가 직접 군대에서 체험도 했어요. 처음에 군대 들어가니까 무조건 술을 먹이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술을 안 마셨죠. 그 안 마신 것 때문에 하여간 빠따,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그날 위에서 스타가 온다나? 그래가지고 전체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청소하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막 나를 대고 이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는 지금 주일날 아무리 주일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은 말이지. 지금 사단장이 온다는데, 사단장이 온다는데, 아니, 꼭 절해야 되나? 꼭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러는데, 제 신앙으로는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그날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그 소위 내가, 이름도 잊지 못잖아요. 노소인데, 제가 그날 빠따를 30대를 맞았어요. 아이고. 빠따 30대를 맞고 나니까 엉덩이에 떡국같이 불룩. 이렇게 누워 잘 수가 없어서 엎드려 잠을 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도끼 만행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최전방으로 훈련을 나갔어요. 나가서 그 오송산 밑에 이렇게 진지를 딱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날 주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포대장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너 교회 가라. 저기 마을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라. 자기가 먼저 날 보고 교회를 가래. 지금 비상사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와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반전이지 않아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간다고 빠따를 쳤던 사람이 그때 그렇게 내가 빠따를 얻어맞고 그걸 이겨냈더니 그때는 막 동료들도 나를 많이 비난했어요.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걸로.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차라리 내가 일을 하고 말지. 내가 그 욕을 내가 먹겠어요. 근데 그렇게 욕을 먹고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진짜 실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절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할 고통을 떳떳하게 당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욕먹는 거 조금 더 개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미친놈이라는 소리 좀 듣는 것도 맞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어떻게 그러면 살면서 저놈 예수에게 미친놈이다. 이런 소리 안 들어보는 것도 사실 불명예지. 안 그래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미쳤다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오면 즐거워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의 영으로 내 머리 위에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영광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한 번쯤은 그렇게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던 음성.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세 제자에게 이는 내 아들이니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했던 그 영.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 그 눈에 예수님을 보여줬던 그 영.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나타나는 영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 돌리는 결과가 오는 그 이변에는, 저변에는 고통이라는 게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거는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통을 나도 당해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순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시작됐을 때 그런 동기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저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안 지키는 데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데 내가 또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죄짓과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또 감당해야 될 신앙적 어떤 짐, 문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채웠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겠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냥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1억의 빚이 있었는데 단돈 1원도 없어. 근데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그 빚을 갚을 필요는 없어. 너에게 어떤 사람이 너와 같은 형편을 보게 되면 나처럼 그를 위해서 네가 한 1억 좀 갚아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의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자기가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 같은 사람이 내 눈에 발견됐는데 그걸 모른 척을 한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너희 육체 가운데 너희 삶 속에 주님이 지셨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짐을 져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난은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참 신비로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다듬어지게 되고 주님을 억만분지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와의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딱 터지고 나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만나게 돼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죠. 여러분, 교회력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인데, 또 성령 강림절인데, 이 부활절이 있기 전 오늘 한 주 전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고난주일.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이 고난주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달리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지난 우리 40일 동안 신약성경 통독 과정을 했는데 못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 못 읽었던 부분까지 다 읽어서 신약성경을 한번 통독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읽으면 제가 다 상을 드리겠어요. 성경도 읽고 상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은 카프라이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그날만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주님의 깊은 그 고통, 우리 쪽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 쪽의 고난과 고통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거를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느낌이 와야 우리도 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권사님들도 건강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셨지만 이번 주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오세요. 다 오시고 다 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합니다. 불효불급하게 지금 남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줌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오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다 오세요.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고난이 뭔지를 이해해야 그래야 내가 당하는 고난도 이해가 되고 이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내 고난과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고난이 뭔지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바로 함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38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억만문제일이라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 열애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7일 중에 하루는 내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늘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주령감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지혜롭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모든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 영광을 거두시며 온 성도들에게 축복을 함께 하시리로 나옵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똑같은 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 고난주일인데 많이 나오셔서 기도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또 몇 분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종식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어쨌든 전 우방들이 이렇게 무기를 공급해 가지고 전세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염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그 7시 반에 줌으로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기대만큼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저녁에 강의가 없다면 또 알바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꼭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연구에 참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카프라이탁입니다. 다른 날은 모르지만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은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통독 좀 밀린 거 있으면 이번 주에 다 하셔서 이 고난 주간에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분들이나 한국으로 간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11조를 붓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헌금은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코로나 걸린 분들 경험담은 절대로 안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할 때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봉사부를 통해서 좀 음식 나누는 문제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고난도 기쁜 마음으로 견딥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sondern Projekt euch, dass ihr mit Christus leidet, auf dass ihr auch zur Zeit der Offenbarung seiner Herrlichkeit Freude und Wohne haben möge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로 충만케 하심이 혹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으며 기도하며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쁘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 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최은진 자매님 생일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셨습니까? 네, 못 온 것 같은데. 왔나요? 네, 오늘 못 온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최은진 자매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늘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온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